죄의 값을 단번에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일시불로 지불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단 죽음 이후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기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죄 용서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끌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 마다하지 않는 주님의 길 우리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삶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고 파울링이 좀 있어요. 네,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 부분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 읽게 되면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질지 모릅니다. 맞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멈추게 돼. 술 먹고 간암 걸린 사람 술을 끊게 돼. 금주하게 돼. 담배 피다 폐암 걸린 사람 담배 끊게 돼. 뭐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박 중독 엄청 심각한 것이어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다시 내가 화투를 손에 잡으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화투 쳤다가 후회하고 손가락 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 상처 다 아물고 나면 투점판에 앉아 왼손으로 화투 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우리의 각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한 선을 행하셨으니 그러니 너희도 마음 단단히 먹고 너희 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비방과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짓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성경은 죄의 종이라고 불러요. 주인은 죄입니다. 죄는 인격체예요. 여러분을 하여금 죄행을 하도록 하는 인격적인 죄가 존재해서 그 죄의 주인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이전 주종 관계를 끝장내 버리신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이신지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직설법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옛 주인으로부터 벗어나 새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된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명령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고 시도하고 실패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972년 민헨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역도 선수 바실리 알렉셰프라는 선수가 그 당시까지 깨어지지 않던 500파운드의 벽을 넘어서고자 도전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500파운드는 마의 벽이에요. 우리 단위로 환산을 하면 대략 226kg 정도 됩니다. 이건 아무도 들어올린 역사가 없었어요. 그는 1차 시기에 간신히 499파운드를 들어 올립니다. 이제 2차, 3차 남은 시기에 500파운드를 들어 올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2차 시기를 도전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서게 됐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1차 시기 그가 들어 올린 그 역기의 무게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방송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들어 올린 무게는 499파운드가 아니라 501파운드를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1차 시기에. 잘못 무게를 다는 바람에 501파운드를 이미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날 한 번도 500파운드의 기록을 깨본 적이 없었던 올림픽 그 경기장에서 알렉셰프가 501파운드를 들어 올렸다는 소식이 선수들에게 전해진 이후에 그날 하루 자그마치 6명의 선수가 500파운드를 번쩍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알렉셰프는 자그마치 560파운드를 들어 올렸어요. 254kg의 역기를 들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진단 내리고 포기하고 있는 것과 어렵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천양지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도에게는 죄는 여전히 이기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리를 경험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도전해 보셔야 돼요. 제가 참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려고 해요. 제가 올해부터 비전 카드를 작성하면서 가정 예배를 새롭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월요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쯤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엄마 아빠하고 함께 드린 가정 예배 어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초등학교 5학년 제 큰딸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너무 감격해서일까? 제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엄마 아빠는 내가 처음 보는 엄마 아빠였어. 처음 보는 엄마 아빠였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저희 집도 교회예요. 아이들에게는 신앙과 예배가 늘 가까울 것이라고 그냥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 밤늦게 들어가요. 거의 아이들 잘 때쯤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서 완전 무방비 상태로, 나 그동안 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집에서 쉴 공간이니까 그냥 마음껏 무방비 상태로 아이들에게 제 자신을 노출해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선 엄마 아빠의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아들 둘 키우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애들 데리고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남자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남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제가 그 이후로는 다시 시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다시 시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역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스스로를 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 일을 계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승리를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하시는, 시도하시는,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설교 요점이 이것인데, 우리가 그런 귀한 마음, 참 기특한 마음을 갖는다, 너무 낭만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게 될 것이라. 비방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참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 참 많이 욕합니다. 교인들 참 욕 많이 해요. 여러분,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가만히 보니 욕 먹을 짓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경우 욕을 먹어도 싸다 생각합니다. 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목사금 평시도는 관계없이 욕 먹을 짓 하면 세상에 욕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교인들이 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여러분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해도 욕먹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먹는 사람들입니다. 못해도 욕을 먹고 잘해도 잘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욕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저희 송구영신 때 나온 통계는 좀 잘못됐고 확인을 해보니까 6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이 올해 작년에도 성경 읽기에 성공하셨고, 올해도 많은 분들이, 그보다 많은 분들이 올해 첫 해부터 성경 일독에 도전하고 계세요. 저도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저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고안한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1년에 구약을 한 번, 그 다음에 시편과 신약 성경을 각각 2번씩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따라서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참 희한한 일을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고레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참 희한한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 열심히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만 진행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 듣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에스라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제가 그래 막 찾아봤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했을까?
이 명령을 내린 고레스 왕으로부터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고레스 2세 시대까지 이들은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20년 넘게 방해를 해요. 더 쉽게 말하자면 성전 공사 시작할 때부터 성전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방해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그건 우리 성도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 선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고자 하면 사탄이 절대로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손 뗍니다. 안 해도 잘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자 하면 방해를 받기 시작해요.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참 성실해요.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달려들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앞에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도 한데, 마가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르는 네팔의 용병으로, 네팔 사람 마가르는 용병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가 쥐레를 밟는 바람에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두 다리도 무릎 아래가 아니고 무릎 위쪽으로 잘리게 되었어요. 그는 좌절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후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고자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으셔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시간 주님께 그 모든 문제 맡겨드리고 그 죽음과 죽음의 사슬로부터 당장 뛰쳐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 한 자선단체를 통해서 스카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스카이 다이빙에는 다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이후 그는 삶의 열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의족을 착용하고 급기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 정상 등반에 성공하게 됩니다. 해발 8,848.86m. 무릎 아래가 잘린 것과 무릎 위가 잘린 것은 천지 차이래요. 의족을 신고 몇 메타를 올랐다고요? 8,848.86m를 올라가서 깃발을 꽂았던 거예요. 영어로 성공은 success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있으니 succes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경험하는 삶의 열매라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속도는 상관없어요. 빨리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께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려도 더뎌도 달팽이처럼 앞으로만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달팽이가 뒤로 물러서는 달팽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자는 물소대 앞에서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은 달팽이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만. 집에서 달팽이 좀 키우세요. 바라보시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면 이 세상에서 원망도 듣고 비방도 받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되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라. 핑계 대지고 말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숙명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재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절에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해야 할 성도의 사랑은 죄를 덮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픔과 인내가 수반된 사랑이에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시 달린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 우리를 마구 찔러대는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상처 주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아프지만 그들을 품고 인내합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원망 없이 대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은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난 너무너무 속상하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계신 줄 알아요.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원망하지 말아라. 너 그를 환영해 맞아라. 그를 정성껏 대접해 주어라.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이건 못하겠어요. 다른 거 하라면 다 하겠는데 나는 그건 안 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해요, 하나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무명의 시인이 적은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는 시예요. 저는 짧고 재밌는 시만 좋아해요. 어렵고 긴 거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하는 말. 친구야,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어. 인간들은 왜 그렇게 분주하고 왜 그렇게 염려하는 걸까? 참새가 울새에게 대답하는 말. 친구야, 내 생각에는 인간들에게는 너와 나를 돌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 틀림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가 하는 이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 앞에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그러니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기 어려우니까, 원망스러운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아껴두시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둘째로, 말씀에 깊이 젖어 있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하는 건 맞아요.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달라질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속적으로 말씀의 도전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회피하고 싶은, 여러분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만 보여줘요. 그런 말씀만 듣게 하세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원망스러운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더 깊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원래는요, 인공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우리 울산 대공원에 가면은 장미 축제를 5월 달인가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장미들과 다양한 장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공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깔의 장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란색 장미예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파란 장미를 만들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마침내 파란색 장미를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파란 장미의 꽃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 파란색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도와 도전 끝에 파란 장미를 만들어내고 나서 꽃말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라 기적,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불가능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건 지는 겁니다.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 수행해 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위대해요. 탁월합니다.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시도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성공을 계획하게 하옵소서. 물론 그 길, 그런 삶 살아가자면 고난과 장애가 우리 앞에 있겠지만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 공급받아 돌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행이 멈추지 않게 하셔서 결국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시간 여러분의 결단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